자,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에 또 성취될 메시지를 주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는데, 그럼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진짜 기도 속에서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다음 주간은 무슨 주일입니까? 부활주일. 이번 주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잊어버릴까요? 저희가 막 자꾸 잊어먹어요. 왜 이렇게 잊어먹을까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신혼 초에 얘기를 해요. 신혼, 신혼 초에 얘기인데,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시댁에 가야 되잖아요. 죽어도 가기 싫더래, 그날따라. 가기 엄청 싫어가지고, 이제 막, 억지로 가긴 갔대요. 이제 뭐, 가족 인사드리고, 이제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시어머니가 또 인사를 드리러, 이제 시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리러 가자 했고, 산소에 인사를 드리러 갔대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한복을 해오잖아요. 그 한복을 해온 거를 이제 시어머니가 그냥 개서 이제 옆에 놔두면 될 걸, 그걸 옷을 쫙 펴갖고 그 산소 옆에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쫙 입힌다고, 말 그대로 이제 자기가 입혀준다고 그렇게 이제 갖다 놓은 거예요. 했더니 얼마 안 지나서 시어머니한테 갑자기 귀신이 들렸는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며느리를 이렇게 쳐다보더래.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막 무슨 말을 했대요. 무슨 말을 했는데 무슨 말 하는지는 이제 말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상한 눈으로 계속 쳐다보고 일주일 동안 사람이 이상해져 갖고 병원을 데려갔는데도 그 병원에서도 이상이 없다. 아무 진단이 없다. 그냥 집에 가서 쉬어야 된다. 이제 또 그러면서 그 일주일 딱 지나고 나서 뭐 했냐? 점집에 갔대요. 점집에 갔더니 아버지 귀신이, 아버지가 뒤에서 이러고 앉고 있더래. 그래갖고 전혀 움직이질 못하고 못 움직인다고. 빨리 이거를 떼어내야 된다고 하면서 집에 가서 계란국을 먹이면 된다. 그러면 좀 나을 것이다. 계란국을 먹여야 된다고 얘기했대요. 이제 점을 보고 이제 막 그렇게 구슬해주면서 계속 한 거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처음으로 본인이 귀신을 봤다. 귀신이 있다고 알고 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냐? 그 뒤로 이제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믿고 제사를 싹 없애서 이제 시댁에는 제사가 없어서 이제 좋더라.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복음이 진짜 소중한 거구나. 복음에는 다른 답이 없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데 그걸 보면은 또 무슨 말 합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뭘 하고 있는지를 지금 알아야 돼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문제가 오는지, 왜 어려움이 오는지,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인데, 사단의 전략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아, 아니, 저보다 다 오래 사셨으니까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사단의 전략에 속을 수밖에 없냐? 우리 주인이 안 바뀝니다. 주인은 나예요. 말 그대로. 계속해서 주인이 나야. 왜 주인이 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제일 잘 나와 있습니다. 왜? 원래는 이제 창세기 3장 1절부터 이제 넣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15절부터 넣었는데 1절부터 6절에 그 주인이 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나여야만 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주인이 바뀐 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그만큼 주인을 바꾸게끔 계속 만드는 겁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주인이 돼버리니까 자꾸 또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누가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뭐하게 만듭니까? 착각하게 만들어요. 잊어버리니까 아니 내가 싸워서 내가 이겨야 돼 무조건. 아니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내가 싸웠는데 이겨야 돼요. 그렇잖아요. 집사님 우리 박 집사님도 젊었을 때 한 싸움 하셨을 것 같은데 말로는 누구한테 안 지셨을 것 같아요. 왜? 무조건 가서 이겨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내한테 손해본다? 있겠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뭘 좀 줘야 된다?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설계해 놓은 거예요. 사단이 그 함정을 설계를 해놓고 우리한테 계속 한 명만 걸려라. 다 걸려라.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단이 뭘 편집을 해놨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와한테 가서 아이 모든 나무 실과 먹지 마라 그랬냐? 모든 나무 실과 먹지 마라 했는데 교묘하게 대답을 이끌어내잖아요. 이렇게 말하라면 말할 수 있겠어요? 저희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왜? 아니, 그러니까 교묘하게 속인다니까요, 와서. 계속해서 와서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속인다는 자체가 뭐겠습니까? 아니, 차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5년 동안 원래 차 보증 기간이 얼마예요? 5년에 6만? 그 정도 돼요. 근데 꼭 5년 있다가부터 계속 고장나. 왜 5년 있다 고장날까요? 유통기한을 5년으로 맞춰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계속 사단한테 속임 당하고 있어요. 왜? 이게 바로 사단이 편집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계속 주인이 누군지 계속 잊어먹게끔 만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어지니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했어요. 근데 안 믿어져. 왜 안 믿어집니까? 말은 하는데 주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누가 더 잘하냐? 저희보다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사단이 더 잘 알아요. 왜? 사단은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밑에서 알고 있다 보니까 이미 타락에서는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뭘 잘한다고 해도요, 우리는 결국에는 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뭐 합니까? 우리 산업, 현장, 업 다 무너져요. 왜? 사단은 하루아침에 그걸 무너뜨릴 힘이 있습니다. 어쩌나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벌어놔도 한번 이번에 경북에 산불 난 거 보세요. 저는 이제 그 산불 난 거 보고 전원주택이 아마 그렇게 많이 탔겠죠 또. 주택도 있었으니까.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뭐합니까? 근데 하나는 있더만요. 저번에 경기도 쪽에서 불 났을 때 주택을 얼마나 잘 지어놓은 주택 아직 그래도 불 안 탔다고 나오긴 하던데 다 타버리잖아요. 순식간에 그게 다 탄다니까요. 다 없어져 버려요. 아무리 많이 벌어놔도 벌 때는 진짜 힘들어. 힘들게 벌어놨는데 사라지는 건 뭐합니까?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러니까 과연 없다는 말이 사실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벌 때는 힘들게 벌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벌었는데 여태까지 벌어놓은 돈 다 어디 갔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뭐 때문에 싸웁니까?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지금 빛의 경제 자체가 그래. 내가 왜 하나님이 돈을 주셔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알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의 노예가 되어 있냐? 경제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어떻게 주시냐? 아무 바라는 거 없이 주시니까 안 믿어져요. 너무 이게 뭐하냐? 저희한테도 그러잖아요. 만약에 누가 저희한테 1억 준다.
에이, 설마 1억 주겠어? 제일 처음부터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설마 나한테 1억 주겠어? 이걸 나한테 왜 줘? 이거 무슨 나쁜 돈 아니야? 뭐부터 하고 봐요? 의심부터 하고 봐요.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주신다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옵니까? 고난이 왔는데 이 고난이 어디서 온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왜? 사단은 이렇게 교묘하게끔 계속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아니, 진짜 고난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고난이 뭐예요? 우리가 병이 들었다? 혹은 암에 걸렸다?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찾겠죠. 열심히 성령 충만 기도하겠죠. 맞잖아요. 왜? 낫게 해주라고. 근데 이게요, 지금 삶 속에 고난이 무슨 고난이냐? 몸에 이제 안 나타나다 보니까 뭐 하냐? 기도를 안 해. 왜? 내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가서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기도 안 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다?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뭐 합니까? 해결해 달라는 기도밖에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죽는 겁니다. 왜? 다 잊어버리잖아요. 사단이 잊어버리게끔 계속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잊어버리게끔 만들고 있냐? 사단은 우리가 그리스도 못 누리도록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못 누리도록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누가 지배했냐? 바로 사단이 지배한 겁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안 믿어지냐? 먹고 살라고. 또 의식주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속지 않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아까 서두에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입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주간이에요. 그럼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럼 종려나무가 뭡니까? 유대 전통의 승리,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막 계속 종려나무 흔들고 있었어. 근데 이 축복 누리려고 이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 성취의 증인 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요, 열심히. 근데 안 돼. 왜 안 됩니까? 말씀이 나와 안 맞거든. 지금도 메시지 들으면서도 말씀이 나와 안 맞아요. 계속해서 말씀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하냐? 그래, 진짜 빛의 경제가 뭐냐? 안 나와요. 그럼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다. 이 약속의 시작입니다. 이 약속의 시작이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믿도록 창조했어요. 근데 사단은 이 꼴을 못 보겠어, 도저히. 사단은 이거를 도저히 용납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를 빼앗아 버린 거죠. 뭐라고 해서 왔습니까, 처음부터? 교묘하게 와서 물어보잖아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물어봤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했겠어요? 안 한다니까. 못 한다니까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언약을 놓치고 결국에 사단의 속임수에, 사단의 함정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모든 인간이
마귀의 권세 아래 놓였잖아요.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 중요한 겁니다. 왜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거 앞 주보에 써져 있잖아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 사복음서에서 전부 다 다루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왜? 진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셔야 되는 이유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려라. 우리 삶에 누리고 이 축복이 나에게 진짜 나의 축복이 되어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대에게 전달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이, 그리고 또 호산나라는 말이 히브리어인데 그 뜻이 뭡니까? 도와주소서, 구원하소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바로 메시아를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 메시아가 아무리 메시아로 왔는데 막 고난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돼갖고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못 박으라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진짜 누리지 못하면요, 결국에는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들어오시는 그날을 기념한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거. 왕으로 오셨는데 또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제사장,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이 나에게 전달된다. 내가 이 축복을 믿는 순간에 내 주변에, 내 현장에 이 축복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진짜 누린다. 그러니까 근데 이 호산나가 축복을 누렸다가 또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도 이렇게 되기 쉽죠. 그러니까 사실 진짜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왜? 아유, 경제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경제가 점점 어려워졌어. 그럼 뭐 합니까? 내가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막 경제가 어려워. 그럼 뭐 합니까? 아유,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다가 안 줬어요. 그럼 원망한다니까요, 사람이. 원망을 해요. 근데 진짜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하시는 분 있을까요? 잘 없어요. 저도 안 나오더라니까요, 그 말이. 왜? 아니, 없는데 감사합니다가 나와요? 집사님 없는데 감사합니다 나오십니까? 나오세요? 그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냐면은 진짜 없는데 자꾸 감사합니다 해야 된다 막 말을 많이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뭐 하냐, 무엇이 감사해.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냐? 그냥 아낌없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거, 누려야 될 게 바로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누려지면요, 뭐 하냐? 왕, 제사자, 선지자가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사단의 세력을 꺾은 왕,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냐? 모든 저주, 실패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제사장. 이게 진짜 참 비밀이에요. 그래서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이게 믿어진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래. 진짜 이 비밀이 나에게 있구나. 이 비밀 외에는 나에게 다른 건 없구나. 이 약속은 뭐 하라고 있어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럼 뭐가 됩니까?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면 뭐가 보입니까? 바로 두 번째로 구원의 약속에
나타난 빛의 경제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여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만약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아니, 이제 서울에서 어떻게 보면은 돈 잘 벌 때 교회 가라고 전화 와. 안 가. 왜 안 갈까요? 아니, 돈도 잘 벌고 일도 잘 풀리니까 잘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맛이냐? 근데 맛을 보게 되니까요. 어떻게 되냐? 더 안 가. 점점 안 가게 돼. 그러다가 잘 풀릴 때는 당연히 이제 뭐 했다 안 했다 막 그렇게 가요. 근데 안 풀리니까 뭐 하냐? 아, 교회 한번 가볼까? 안 풀리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요.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진짜 신앙생활 자체가 다 뒷전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데 안 될 때는 원망을 누구한테 하냐? 하나님한테 원망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은 하는데 안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뭐 하냐?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합리화하려고 했던 방식이에요. 이게 먼저, 근데 그때 당시에 이거를 체험 안 했잖아요? 그럼 진짜 내가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최고의 비밀이고 최고의 축복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 진짜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구나.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 해서요. 그 어려움이 나에게 큰 문제고 고통이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을 누릴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말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비유들을 말할 때, 아, 그래, 나는 탕자의 비유, 탕자대로 막 했다가 돌아왔다.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 언약을 놓치지 않는 거. 내 주인이 누군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을 놓치게끔 사단은 계속해서 지금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작업하냐? 영적인 얘기하면 졸려. 또 뭐 합니까? 아, 그래. 하나님과의 언약을 놓치게끔 만드는데 하나님은 뭘 주셨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얘기하신 거,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진짜 신앙생활이 뭐냐?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는 거. 이게 나에게 신앙생활이다.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이미 예약돼 있잖아요. 그럼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뭘 해야 되냐?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무슨 말씀? 현장교회 응답. 또 뭐합니까? 이 복음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16절부터 뭘 주십니까? 또 임신의 고통.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너는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받은 저주. 그럼 뭘로 풀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걸 놓치니까요. 빛의 경제의 비밀을 다 놓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계속 놓치게끔 만들어요. 또 놓쳐. 놓쳤다가 잡았다가 놓쳤다가 잡았다. 그래도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 자녀.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이게 바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냥 쫓았어도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만큼 진짜 가치다. 왜? 이 복음의 가치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게 하시려고 뭘 지어 입히셨습니까?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그래. 근데 이 가죽옷을요, 주석에선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 첫 번째 희생이자 구약 속죄제사의 원형이다. 또 두 번째, 장차 인류의 죄를 대신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적 죽음을 예표하는 원시적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진짜 나에게 뭘 입어야 되냐? 내가 그리스도로 진짜 입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축복을 먼저 알고 전달해야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지금 뭡니까? 현장교회 응답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고 계세요. 그럼 주시면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삼아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 이게 뭐야 되냐? 이거를 먼저 누려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 이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하나님이 계속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누려지면요, 어디 가서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 말 안 해도 돼. 한번 보세요. 요셉이 가갖고 이게 안 누려지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야 돼. 열심히 일해야 돼요. 또 문제가 생긴다, 열심히 해결해야 돼. 근데 요셉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가갖고 아니 뭐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같은 노예끼리 야, 너 하나님 믿어야 돼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같은 노예끼리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런데 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그럼 노예 해방시켜 주냐? 얘기하겠죠.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가서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뭐부터 했냐?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부터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리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현장 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누림. 가서 뭐 예수는 그리스도시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현장 가서 뭐 하냐? 그러니까 현장교회 응답이 뭐냐? 우리가 가서요, 진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한다? 그 비밀이에요. 뭘로 바꾸냐? 기도로. 왜? 우리가 진짜 언약이, 나에게 정확한 언약이 있다. 그러면 그 언약 가지고 가서 막 설치면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집사님, 예를 들어 집사님 주인 아닌데 집사님 남의 집 가서 설친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하지.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우리가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 현장을 바꿔라. 맞잖아요. 진짜 여러분 지금 산업인들한테 산업 주신 이유가 뭐냐? 그 현장을 바꾸라는 거예요. 뭘로 바꾸냐? 말씀과 기도로. 뭐 하게 해라?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라.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니까 뭐가 보여요? 아, 이렇게 해서 바꿔야 되겠구나. 이 시스템이 나와야 되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뭡니까? 계속 하나님이 숨겨두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계속해서 숨겨두신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이 진짜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복음이 소중한 사람들한테 그 경제를 주시는데, 이 경제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깝지가 않아요. 아무리 주셔도 아깝지가 않아.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발견하고 이 비밀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축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누리니까 뭐가 무릎
꿇습니까?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한테 진짜 사단이 무릎 꿇는 비밀은 하나님 나라다. 이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봐도 부티난다, 귀티난다, 딱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보면서도 저 사람은 뭔가 좀 틀리네, 좀 있는 것 같이 보이네, 좀 뭔가 아무리 촌스럽게 입고 있어도 귀티나네, 그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게 보여줘야 돼요. 왜? 후대, 후대에게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져 있다? 그럼 진짜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틀리구나.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서 랩런트 7명들이 뭐였습니까? 현장 가서요. 나한테 손해다 이익이다 절대 따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희는 뭐 합니까? 일단 나는 손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손해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내 돈이 없어졌어요. 집사님 손해본다는 말을 예를 들어서 나에게 손해가 됐다? 그럼 그 손해 갖고 뭐 합니까? 뒤지게 가서 싸워 또. 제가 잘 그러거든요, 많이. 난 손해 못 봐. 행여나 뭐 물건에 하자가 있다? 물건에 하자 있으면 그게 손해요, 아니에요?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손해인데 말 그대로 그거 갖고 못 봐요, 그거. 무조건 어떻게 보면은 손해를 안 보려고 노력을 해. 그게 사단의 함정입니다. 왜? 손해든 기든 이건 누가 하셨냐? 하나님. 그러니까 빛의 경제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는 좀 손해봐도 뭐하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이 비밀이 나타나줘야 돼요. 이 비밀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야, 너 어디 가서 손해보지 말고 살아. 너 어디 가서 돈 잘 벌어야 돼. 계속해서 그런 얘기만 하고 있죠.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손해보지 말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왜 손해보더라도요, 살려내버리면은 그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더 이상 손해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 사람을 살려낸다? 더 이상 손해가 아니래요. 아니라니까요. 그 손해가 손해인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더 큰 비밀이 있는 겁니다. 왜?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복수하려는 사람한테는 계속해서 뭐하냐? 난 저 사람한테 진짜 더 복수해야지. 그러면요. 누구만 힘들어요? 내, 내 영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하냐? 진짜? 그래, 손해봤다. 근데 이 손해본 것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내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럼 뭡니까? 그래,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면 되는 것이다. 이게 발견되어져요. 손해인 것 같지만 뭘 발견하냐? 말씀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손해가 아니죠. 이게 바로 빛의 경제인 겁니다. 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맞잖아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손해다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이걸 잘 누렸던 데가 어딥니까? 초대교회. 그래서 바울이 이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회당으로. 그래서 결론입니다. 빛의 경제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아이들 보고 금을 줬는데 아이들이 그 금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참 요즘 신기한 게 뭐냐? 이제 어떤 아이한테는 좀 작은 아이한테는 배춧잎을 줬어. 좀 큰 아이한테는 노란색을 줬어. 요즘에는 뭐라 그러냐? 나도 노란색 주라고 이제 그래요. 그만큼 이제 모르면서도 그래도 노란색이 좋은 건 알겠다. 그러니까 언제 때부터 그 가치를 아냐? 어릴 때부터 그 가치를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그래, 진짜 이 가치를 알려주는 거. 우리가 먼저 누리고 있으면요. 그 가치는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경제의 시작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리니까 어디에 영향이 갑니까? 삶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가치예요. 나에게 삶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요, 이거를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려고 안 해도 전달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바로 복음의 전달.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전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세워져 있다? 그러면요, 이 가문 대대로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니까 빛의 경제가 뭐냐? 빛의 경제 말 안 했는데 쭉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와, 그럼 누구를 가장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와, 예를 들어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믿었다, 증조 할머니가 믿었다, 우리 할머니가 믿었다, 또 더 위로 올라가서 막 고조 할머니가 믿었다, 고조 할아버지가 믿었다. 와, 이 비밀이 몇 대 동안 걸쳐서 내려온 거구나. 이게 바로 빛의 경제구나. 이 시스템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져요. 그래서 뭐부터 만들려고 합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예비 시스템. 이 축복을 누리는, 또 이 가치를 알고 빛의 경제 누리는 우리 모든 복음학교의 중직자 렘넌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의 축복 누리고 말씀의 비밀 누리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빛의 경제의 가치를 알고 이 빛의 경제의 비밀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의 축복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